오늘은 이사야 43장 26절의 말씀을 사랑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참회의 시각으로 수정해서 표현한 본문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저는 참회의 입장에서 하나의 수정된 표현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이를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의 의미는 말씀의 변경이 아니며 단지 그 의미를 바꾸어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의 죄의식의 차원에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기억이 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의 도전에 감히 응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의를 입증할 수 없다면 그분의 책망에 대해 침묵으로써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돌이키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기억하시도록 간청하십시오. 자, 첫째로 주님이 앞 절에서 주권적인 은혜로 인간들에게 선언하신 내용, 즉 사면과 망각이라는 영광스러운 행위를 주님께 기억이 나게 하십시오. 자, 지금 오십시오. 죄 많고 허물 많은 모든 이들이여 와서 그분에게 이렇게 아뢰십시오. 주여, 비록 저의 죄악이 저를 탄핵하지만 저는 당신의 용서의 말씀,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잊지 않으시고 그분 자신이 은혜로 선포하신 말씀을 단 한마디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으로 하여금 마치 그분이 그 약속들을 잊으신 것처럼 진지하게 아뢰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에 호소하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즉시 눈물과 상한 마음의 언어로서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로운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십시오. 당신의 종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였나이다. 자, 또한 이런 방식으로 그분에게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소서. 여기 죄악으로 가득한 자가 있나이다. 간구하오니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만일 저에게 불의가 없다면 주께서 그것들을 제거하실 수 없을 것이나 저에게 많은 불의가 있나이다. 주께 구하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제하여 주소서.
보소서, 제가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나이다. 오 주여, 저로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소서. 내 죄가, 내 많은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자, 그런 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가 기억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숨김없이 알리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고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돌아오는 탕자처럼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하늘과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아무것도 감추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으니 어떤 것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죄는 밖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 그분이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특히 하나님께 이 점을 기억나게 하십시오. 즉,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던 분에게 죄를 지었으며 따라서 여러분은 매우 지독하고도 배은망덕한 방식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토록 너그럽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분에게 죄를 범한 것은 그 죄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전에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 넣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더 많은 죄를 범한단 말입니까? 시편 103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음이라. 자, 이 사실이 고집스러운 반역을 더욱 흉악한 죄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점을 자백하십시오. 여러분은 계속해서 죄를 범함으로써 돌아오라고 초청하시고 따뜻한 환대를 약속하시는 그분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의 저주는 그분의 탓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스스로 네 자신을 멸망시켰노라. 자, 자비하신 주께서 외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전에는 어리석게도 여러분의 자유 의지를 자랑하였어도 이제는 여러분의 멸망을 위협하는 그 악한 의지에 대해서 겸손해지십시오.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께 그분의 자비를 거역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거역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만일 여러분의 심령이 크게 눌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죄의식으로 인해 낙심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실 특별한 이유를 기억나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분에게 이런 식으로 아뢰십시오. 주님, 저에게는 당신이 저를 아껴 살려두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위하여, 당신의 자비를 위하여 그렇게 하소서. 주여, 주의 기쁨을 위하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죄를 용서하시는 일이 당신에게는 영광이 되며 인간의 죄를 제하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옵니다. 주여, 제가 지금 간구하오니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이전에 제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저로 당신과 화목하게 하소서. 자, 사랑하는 청중이여, 저는 전해야 할 말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인지 염려됩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동안 저는 여러분을 위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청하니 즉시 정직하고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 본문의 호소에 순종하십시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자, 하나님께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분의 충만한 능력을 기억나게 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악일지라도 그분이 능히 예수님의 피로 그것들을 씻으셨음을 그분에게 기억나게 하십시오. 그분이 가장 고집세고 완고한 마음들도 부드럽게 하시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이십시오. 주여, 이 모든 일을 제 속에 행하시고 저 역시도 당신의 은혜로우신 이름을 송축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행했으면 저는 더 큰 애정으로 여러분에게 21절에 게시된 주님의 목적과 의도에 호소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여, 저는 당신의 불쌍한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저의 이 몸도 경이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제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신비로운 것이 제 안에 거하고 있으며 그건 역시도 당신의 능력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을 소유하시길 원치 않으시나이까? 주여, 오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와 같은 죄인이 전적으로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저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저를 퇴비 더미에 던지지 마소서. 주께서 저를 용서하기 원하시면 주여, 제가 주를 찬송할 수 있지 않겠나이까? 저에게도 어디엔가는 당신을 찬송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나 하늘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당신을 섬길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제가 죄 중에 사는 동안에는 당신의 이름에 불명예를 안겼지만 당신이 저를 거룩하게 만드시면 저는 당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저는 무가치한 도구이며 그저 깨어진 질그릇들과 함께 던져지기에 마땅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쓸모가 없으며 심지어 저 자신에게도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감히 당신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라고 간청합니다. 자, 이는 훌륭한 변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자, 만일 그것으로도 안심되지 않으면 이 장의 앞부분으로 조금 되돌아가서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그 공포된 선언에 호소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여, 당신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제가 구원을 받는다면 정녕 그것은 새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만일 스스로의 죄를 혐오하고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은혜의 기적들 중에서도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는 지금까지 한 달을 줄곧 탄식하고 부르짖고 신음해 왔음에도 여전히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제 입에 새 노래를 넣어주신다면 슬픔 중에 빠진 저를 보았던 저 밤의 올빼미들도 눈을 크게 뜨고 놀랄 것이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칭송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침울함에 빠져서 승냥이들과 올빼미에 비견되는 이상한 동료들과 친숙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구주께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올빼미들이 더 이상 소리 내지 않을 것이며 만일 소리를 낸다면 당신을 찬송하는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용들도 무섭지 않은 존재가 될 것이며 시편 기자가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한 것처럼 당신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게 될 몇 사람을 압니다. 주여, 만일 제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한다면 제가 일하는 일터가 온통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하여 행복하고 거룩해진다면 저의 모든 친구들과 동료들이 경이로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가장 회심할 것 같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당신의 팔이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며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시인할 것입니다. 주님을 회방하는 일 외에는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도 한 부지깽이가 타는 불에서 꺼내어진 것을 보고는 경외감을 느끼며 놀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청중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목숨을 위해 간청해야 합니다. 이 간청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방에 있는 한 마리의 생쥐라도 되어 여러분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아뢰는 소리를, 또한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면 그분의 이름에 영광이 될 것이라고 변론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주여, 당신의 독생자를 기억하소서. 당신께서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겟세마네를 기억하시고 골고다를 기억하소서. 저 피와 같은 땀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독생자의 저 상처들을 기억하소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그분의 외침을 기억하소서. 그분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제 속에서 보게 하소서. 자, 그것이 바른 변론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변론은 머지않아 당신에게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 주목하지 않아 저의 수고가 무산될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듣는 것은 허사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